일주일 저녁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예수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분, 오늘 또 그분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오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우리 그 성도님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샬롬의 나라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신 은혜를, 위로를, 격려를,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죠. 즐겁게 부르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주님의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힘으로 소생시킬 수 없고 오늘 우리의 의지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세상 학문으로 그 깊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우리 한번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성령의 충만케 임하심을 우리 열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과 주의 조명을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화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됨을 오늘 우리가 압니다. 주님,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풍성히 적셔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푹 담궈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예수로 성경 읽기 우리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시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가장 밝은 계시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선포하면서 신약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목격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기원의 책이라. 예, 이제 그런 의미,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계시, 그 언약, 커베넌트, 그게 이제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나마 좀 멀리 있었던 언약, 우리가 성경의 언약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떤 의미였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영상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아름답죠? 예, 이제 금문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 서부 쪽에서 오면 뭐 반드시 한번 가서 봐야 되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죠. 금문교,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정말 멋있는. 예, 여러분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다리가 두 개 이제 기둥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저게 서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위에 좀 깜깜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제 기다란 줄이 이제 이게 있죠, 매달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 줄이 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거기 금문교를 가신 분들은 아마 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그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맨 위에 이제 그 다리 위로 이렇게 큰 장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을 잘라 가지고 저렇게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저게 이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주 케이블이죠. 저게 가장 중요한 케이블이에요. 근데 저 길이가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4,200피트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저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 자른 그 동그란 그 직경이 거의 뭐 1m에 가깝습니다. 92.4cm예요. 근데 저것이 그냥 커다란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고요. 그 안에 굉장히 작은 철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저 안에. 그 철사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다 그 힘을 이제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안에 들어있는 철사의 숫자가 몇 개냐? 무려 27,572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안에 그 철사들이. 왜 갑자기 무슨 금문교회 무슨 케이블에 사진을 보여주나 이제 그러실 텐데, 저 그림을 보시면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성경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저 안에 그 주 케이블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저 안에 있는 작은 철사들이 27,000개가 넘는 그 철사들이 사실은 이제 서로 그 힘을 이제 버텨주고 있는 것처럼 이 수만 개의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연결되어 있는 총합이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어설픈 책이 아닙니다. 뭐 성경이 무슨 뭐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림은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요 절대로 허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문교도 겉에서 보면 그냥 뭐 큰 쇳덩어리 줄 하나가 매달리고 있나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철사들이 그 안에서 힘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요 수천 개 수만 개 구절들이 지금 서로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그래서 그것이 성경 전체 주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큰 주제를 어떻게 서포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뭐 그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 뭐 어마어마한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막 떠났던. 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 과연 그럴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다른 모든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는가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의 이런 사람이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 문화에 맞춰서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자 그랬죠? 역사로 읽고, 그렇죠? 그리고 통전적으로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읽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읽어야 돼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이었나? 저게 이제 가만히 보시면 저게 이제 인류 문명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문명을 시대별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메르 문명 있고 아카드 문명 또 수메르. 그 아카드 문명이 이제 약간 힘을 약간 이제 잃었을 때 그때 이제 수메르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가 두 번째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2 수메르 문명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자, 그다음에 이제 구바벨론, 그다음에 아시리아가 있고 이제 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어디로 연결된가? 페르시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시대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메르 문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뭘 들여다봐야 될까요? 수메르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는지를 들여다봐야겠죠. 어떤 문화, 어떤 종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수메르가 어떤 데였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수메르 관습, 제도 그리고 그 종교 속에서 살았던 수메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럼 수메르 사람들의 문화와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수메르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지금은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돼서 이제는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데 자, 이 수메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이 그 개발했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고 하나가 바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문명 어떤 그 시빌리제이션을 이야기할 때 인류가 개발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발명품을 우리가 꼽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이 문자입니다. 이 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인류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게 일루미늄이 그렇게 중요한 발명품이었어? 라고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퀴입니다. wheel. 근데 이 바퀴가 개발되고 나서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근데 농사를 짓는데 몇 배의 수확이 올렸냐? 이 바퀴가 개발되면서 70배가 넘는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게 바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 바퀴가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무거운 걸 옮길 때, 그렇죠? 당장 뭐 자동차, 그렇죠? 기차, 뭐 바퀴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제 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 바퀴에서 오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문자와 바퀴를 발명했다. 굉장히 발달된 문화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메르가 이제 문자가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서련 문자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발달된 문자는 아닙니다만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메르에 그런 어떤 이렇게 판화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것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 아들이 학교 생활을 잘 못했나 봐요. 그때는 선생님이 학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선생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술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아주 그냥 융숭하게 대접하고 선물까지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고 앞으로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촌지 주는 거죠. 뇌물 주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당시에 이게 있었다는 게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또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집을 가지 못한 노처녀가 써놓은 그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미 자리를 잡은 남자들은 다 여자들이 채 가버렸고 나는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나. 웃음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자리 잡은 사람들은 벌써 다 좋은 여자들이 다 채가고 결혼을 하려고 봐도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메르 문화의 문명의 이제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하고? 그렇죠?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요 지금 50만 개 가까이 이미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수메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 수메르가 어딘가? 저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로 나와 있죠.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게 이제 그 지역이 계속 그 문명이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또 일어났다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시면 이제 우르라든지 거기 여러분들의 이제 아주 귀에 익은 이제 그런 지명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리코라든지 예루살렘 왼쪽 맨 끝에 쪽에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헤브론에 있는 땅으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수메르가 이제 그 정도에 위치해 있다는 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수메르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화의 한 면은 뭐냐면 이제 이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숭배했던 때죠. 그러니까 이게 신들이 많은 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가면 이렇게 정말 웅장한 그런 산을 같은 데 가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걸 몰랐다면 나도 저 산을 숭배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요. 의지할 걸. 그게 이제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려 버리니까 자꾸 역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드는데 뭐랑 비슷하게 만드냐면 자기들 수준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회가 계층이 있잖아요. 뭐 왕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또 천민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그러니까 신도 거기에 맞춰서 급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왕을 지켜주는 신은 또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가고 좀 복잡하니까 뭐 굳이 다 아실 필요가 없고 그 이름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 신들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하여튼 그 아주 가장 중심이 되는 5개 신, 10개의 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은 누구만 최고 상류층, 왕, 그렇죠? 귀족, 천민. 그래서 그 아주 하층 계층민들은 그 신도 거의 이름이 없는 신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 신으로 그 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신. 그래서 이제 매일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오잖아요. 그 이제 야곱이 원래는 이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또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여인의 또 그 질투심이 폭발하면서 그 몸종까지 이제 첩으로 들이면서 아내가 4명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외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야반도주를 하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거기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올 때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뭘 훔쳐오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훔치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뭐냐? 이게 라반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라반 집안의 가족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난 거죠. 그래갖고 막 야곱 쫓아가지고 그러죠. 네가 우리 신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의 신 이렇게 불러요. 외삼촌의 신. 자기 신이 아니라 외삼촌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빔 사건이에요. 근데 라헬이 그걸 딱 깔고 안장에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여자로서 지금 중요한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라빔 못 잡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도둑 누명은 벗었지만 실제로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도 뭐예요?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이 꽤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도 뭐 그 아주 그 뭐 이름도 모르는 그 정도의 신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자기의 가족 신으로 그래도 꽤 그 아주 재물이 있었고 세력이 꽤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반이.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 드라빔이 이제 저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저게 이제 드라빔의 사진이다. 그러니까 저 신도 아주 뭐 이름이 없었던 누구도 몰랐던 그런 신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었던 신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그래서 저 드라빔을 이제 자기의 가족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이. 자,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 아브라함이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가장 활발한 사업 비즈니스가 우상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걸 만드는 사람이 그래도 비즈니스가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만들었던 집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가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영상에 이제 그 구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하나님 부르셨냐 하면 우르예요, 우르. 근데 이때는 떠날 때 누구랑 같이 가요? 아버지랑 같이 가요. 데라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조카 롯, 그렇죠? 같이 가는데 이제 여기서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 갑니까? 하란에 도착하죠. 근데 하란에 도착해서 한 60년간을 거기서 지냈다고 봐야 돼요. 왜? 데라가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란을 떠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언약은요, 그 지방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하란을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메르의 종교와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처음에 우리에서 떠날 때 그냥 가족신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신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뭔가 굉장히 강력한 것을 느꼈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그 찾아와서 말씀해 버리셨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으로 볼 때, 이거는 뭐 우리 가족의 신, 그럼 우리 가족을 뭔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집을 떠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수메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에서 정말 매일 텐트를 치고 접고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이제 베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도 중동지방 가면 베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유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근데 이 삶 한번 생각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우리가 캠핑 가면요, 3박 4일만 하고 와도요, 거의 꼬리 아니에요. 텐트 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엄청난 장비를 가져가도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고 그 삶을 시작한다. 이거는 그 신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다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 신의 개념, 이런 우상 숭배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큰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요, 완벽하고 위대했던 인물들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르에 사는 평범한 우상 만드는 가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위대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로소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그래서 그 제안을 이제 가족 신의 제안이라고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서 더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 가면서, 길을 가면서 우리 가족 신이 이제 새로 이제 생겼는데,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떠나긴 떠났는데 뭐 완전히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을 느끼고 떠났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그 이제 하나님에서 죽고 이제 본격적인 베두인의 삶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하나님에서 떠나지 말자 그랬을 거예요. 순종했겠죠, 아브라함이. 그래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 떠나서 이제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솔이 있잖아요. 종도 따라왔고 또 조카 롯도 있고. 그 어디 갑니까?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를 보고,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왕에게 바쳐야지. 근데 또 아브라함이 또 뭐 그냥 누이 뭐 이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한테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여자를 데려가면 지참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데려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지참금을. 또 사라에게는 얼마나 많은 선물 줬겠어요. 여정부터 뭐 몸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그냥 붙여줬겠죠. 금은 팔찌에 뭐 귀걸이에 뭐 어마어마하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왕인데. 근데 그날 저녁에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너 얘 안 보내면 니네 집안이 씨를 말려버린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날 아브라함 부르죠. 왜 거짓말했냐고. 왜 너 때문에 나라 망할 뻔했다고. 빨리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뭐래요? 준 거 다 줘서 보내잖아요. 몸종부터 뭐 줬던 귀걸이 팔찌 뭐 그대로 다 가라고. 거기서 부자가 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뭘 배웠을까요? 나를 부른 이분이 보통 신이 아니시구나. 신들이 계급이 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왕한테 나를 부르신 신이 가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내 아내를 돌려보내주고 꼼짝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더라. 그럼 뭐예요? 애굽 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신보다 나를 부르신 신이 어떤 거예요? 더 크신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분이 보통 신이 아니네. 애굽 왕의 신도 꼼짝 못하는 그분이네. 그래갖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뒤에 소돔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서 소돔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재의 주제시오. 이게 뭐예요?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오. 누구를?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배운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아셨습니까?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죄의 구렁텅이,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새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지금 천지의 주제시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돼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여, 여러분 이런 얘기 못합니다. 안 나오죠. 몰라요 누군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했다면, 10년 했다면, 20년 했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요,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인간들이 그냥 홍수 이후에 다시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말자 그러고 바벨탑을 지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썼어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다 나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바벨탑을 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지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거의 하나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미국 살지만 미국이 기독교 국가, 여러분 당장 여기 문 열고 나가셔서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 믿냐고. 거의 안 믿어요. 거의.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직장, 이웃,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분 증거하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이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또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복이 4번이나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이제 너는 이 세상에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언약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왜 네가 복이니까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간다 그런 얘기하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아 내가 돈 많이 줘가지고 부자 된 사람, 내가 뭐 위로해줘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위로를 받는 거,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복의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에 대한 개념을요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꿔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귀복신앙,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의 번영, 이게 너무 커요. 우리 안에 이 복의 핵심이, 그 약속하신 복,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보죠. 창세기 22장입니다. 17절부터 18절. 자,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복 얘기하시죠? 근데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이에요. 너의 씨가, 근데 여기서는 이게 플루럴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너의 씨들이다. 너의 씨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너의 씨들이 크게 번성해서,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너의 씨들이에요. 이것도 복수입니다. 플루럴.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그 대적으로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그 원수를 물리치고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씨가 하나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씨는 유일하게 단수입니다. 싱귤러. 그러니까 이 씨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건데, 왜 그게 너로 말미암은 거냐? 너의 후손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할 그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씨. 이거 싱귤러예요. 단수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서 보죠. 사도행전 말씀은 안 들어있습니까? 제가 빠뜨린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렇죠? 네. 전달하는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씨가 여기도 단수예요. 싱귤러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 그분이 누굴까?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씨, 그 단수, 그분이 누굴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의 씨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복의 실체,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그분을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건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 팔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잘 생각하죠.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일이 무엇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사회에 지금 계신 곳, 일하고 계신 곳, 그리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며, 오늘 교회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 12장의 의미가 갈라디아서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그 씨가 누구였는지를 갈라디아서가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참된 의미,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성공이 아니고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 영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물으셨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어온 젊은 청년에게 너 재산 다 팔고 다 따라올래? 무슨 말씀이에요? 너 지금까지 번 재산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게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실체가 지금 네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복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 복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가난한 자예요. 모든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 놀라운 복의 성취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그렇게 다릅니까? 구약은 땅, 장수하는 거, 보물, 큰 땅을 얻는 거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 맨날 십자가, 죽는 거,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7개만 선별해가지고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요한복음 나누죠,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인이에요.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인일까?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기적은요 아무리 보여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5,000명 먹이면 뭐합니까? 또 금방 배고픕니다. 또 먹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생명의 떡을 설명하려고 보여주신 건데 빵만 먹고 다 가버렸어요.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아직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생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샬롬의 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되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아직 그 영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점점 계시를 밝혀가기 위해서 땅을 얘기하시고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복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이 비밀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죄에서 뒹굴 수 있습니까? 이걸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냐고. 여러분,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샬롬이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완성되지 못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지켰던 안식이 부족하고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버리셨어요. 안식일에 완전한 샬롬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가장 흥이 돋고 가장 행복한 잔치가 혼인잔치 아니에요? 근데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그 잔치가 회복되는데 더 풍성하고 더 멋진 잔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물이 포도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망가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impossible. 근데 예수님이 해버리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이 변화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또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의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벨탑 이후 400년 그 침묵,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울하십니까?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속상하시죠? 전도도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전도는 둘째치고 지금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순종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유였어요. 주님, 우리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저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코비드-19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누구 얘긴데요? 누가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이게 지금 교회 핍박이라고요? 그 전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예배였습니까?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면 하나님 이걸 멈추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예수님 부인할래 안 할래 하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 못하죠. 여러분, 그것은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집중하기 힘들고 온라인 예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400년의 침묵을 깨고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한번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일하신 그 손,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송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적은 적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주님 손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그 침묵을 깨고 불러내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깨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는 그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정말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일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또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이 복을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구원을 외치며 영생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신 자로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속히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알지만 하나님 쉬었다가 그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환경에서도 열심히 예배하다가 우리 모여 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이 정신 주님의 임재하심의 이 은혜를 우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모일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속히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격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불러내신 그 뜻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행복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정신 팔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 쏟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발견케 해 주옵소서. 교회 아버지 변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격의 뜨거운 영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준 전사님 그 다치신 팔과 모든 신체 부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우리 베리 송기자매 하나님 그 영혼과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저기 집사님에게 더 큰 소망으로 채우셔서 소망 꿈꾸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길 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리차드 그 아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생각과 온 정신을 하나님 온전케 하나님의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아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또 우리 어른들 건강과 또 이 바이러스로부터 단단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시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의 우리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위해서, 교회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도 하나님 주의 나라를 꿈꾸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주시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한 7천인인 줄 압니다. 그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기도가 다시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 땅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이 땅과 우리 또 미국, 우리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우리 함께 예배 마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먼저 교회들이 복음으로 기도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어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져야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먼저 교회들이 다시 부흥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종들을 일으켜주셔서 다시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실추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명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는 다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아버지 구원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